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습니다. 네, 오늘은 사명찾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실패한 사명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확실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도 알려주셨던 그런 사명입니다.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의 백성들조차도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명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재위한 지 4년째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설계도 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아주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두 가지 사명, 이거를 너무나 잘 이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게 끝까지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그렇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집권 후반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업적이 정말 그 남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왜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도 주었고 그가 현실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태평성대와 그 은총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되는 사람의 조건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왕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한 게 이 신명기를 쓰는 모세 시대와 지금 이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 시대는 시간적으로 몇백 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백성들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것이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미혹된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럼 백성들을 자꾸 수탈한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취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똑똑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보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주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여자가 좋아서 의자왕의 삼천궁녀 그런 것처럼 여자가 좋아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리고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의 그 샬롬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나 늘 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 때 왕건이 이 철원, 개성
뭐 이 지금 이제 그 강원도와 이 경기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호족들을 자기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을 하지요. 그런데 그 피 흘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건은 부인이 몇 명입니까? 역사 시간이 좋으셨구나. 부인이 29명이잖아요. 왕건은 솔로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냥 다 그 심지어는 그들 사이에서 난 딸내미를 누구를 줘요? 신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속이 되니까 신라 마지막 경순왕한테 자기 어린 딸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위다. 우리는 서로 안 싸운다. 이 혼인 동맹을 하면요, 자기 세대는 전쟁이 안 난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나면 저쪽에서 아무리 이 왕이 미워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딸을 죽일 텐데, 그리고 내 딸의 자식을 죽일 텐데 이걸 그 외할아버지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외삼촌들이 싸우려고 안 하죠. 적어도 자기 시대만큼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았는데 이제는 점점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동맹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여인들이 그냥 뭐 자기 몸만 달랑달랑 이렇게 시집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서 몸종들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자기가 섬기던 그곳의 생활 패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습관들을. 거기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스다롯을 데리고 와요. 여신을 데리고 오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른다. 이게 뭐 밀곰이라는 게 뭐냐? 학자들마다 좀 분분한데 밀곰이라고 하는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 그 몰렉의 제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아이를 그 제물로 바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이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거기서 동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평생에 너희의 옆구리에 찔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온다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괜찮겠지. 이게 솔로몬의 인생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6절부터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산당까지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었다고 좋아하는데 그 성전 건너편에 더 화려한 이 우상의 신전들을 짓는 겁니다. 처음부터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그냥 그래, 저 애굽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 없지. 그러니까 애굽에 공주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허용했겠죠.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700여 명의 여인이 오면서 이 이스라엘 도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과 함께 무엇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거는 평강을 위해서 이건 국제적인 관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돼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하신
유튜브가 지금도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조 목사님네 그 순복음교회 쟁쟁한 장로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백 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분이 이제 새벽마다 그 장로들 명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장로님 이름을 탁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소기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 그러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 이런 걸 경험하니까, 아니 예전에는 그냥 이름 읽어가면서 그냥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스톱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빼라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 이름에 가서 딱 스톱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분은 신실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다. 한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우상 숭배했다. 내가 그 집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이분이 우상 숭배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이 장로님을 빨리 불렀답니다. 장로님 급히 좀 들어오시라고.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바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대놓고 물어봤대요. 장로님, 하나님한테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범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 목사님도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장로님 혹시 우상 숭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이 장로님이 아니 제가 무슨 우상 숭배해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난주에 경제협력단 이끌고 같이들 북한에 갔는데, 그 만수대입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서 있는 곳, 거기 가서 다 참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머리 한번 숙였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 숙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장로님 회개하세요. 근데 그 간증 마지막이 뭐냐면, 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사람의 끝을 보는데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도록 정말 남의 밥을 얻어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잠깐 머리 숙인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이게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외부의 적들을 전부 다 무마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다음 시기에는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밖의 공격으로 분열되지 않아요. 하닷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민족 지도자가 들고 일어나면서 두 나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인 줄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시죠? 이 가치관에 대한, 세상관, 세계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내가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서를 볼 때요,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사관은 무슨 사관이라고 우리는 부르냐 하면 신학적으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천대까지 가지만 하나님 거부하고 죄악으로 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떠나면 끝장입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게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그거를 다 누려봤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만큼 다 해봤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살고 났더니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인생을 가면서도 우리가 초지일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나사가 풀리지 않았나? 우리 사람도 좀 이상하게 하면 나사 풀렸다 그러잖아요. 예, 나사가 풀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보고 조율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지난주 우리가 주일 설교하고 나서 암송했잖아요. 예.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답답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